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로 우리 마지막 절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다 같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의 이 마지막 이 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과 친히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간절한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뜻을 돌리셔서 우리가 보았지만 14절에 내가 다시 너희들과 친히 함께하리라 라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중보기도,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가정을 향한 중보기도, 나라의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 또 북한과 이슬람을 향한 중보기도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어 한 번 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이 물음에 오늘 17절 하나님께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모세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재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한 번 더 알려주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5절 16절에 대한 대답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말하는 이것도 내가 행하겠다 다시 한번 재차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너가 말하는 이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너는 내 목전에서 17절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다.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모세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기뻐한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 그렇게 기도하는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모세 너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호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호의하고 은혜는 이것이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또 어떠한 조건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호의고 은혜인 것이죠. 호의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또 요구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호의고 은혜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다른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섬기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전히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열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17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 1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안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17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름을 안다. 이름을 안다. 사람이 이름을 알아줘도 어떻습니까? 야, 누구야? 명칭을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하고 있는 모세, 백성들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모세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너 이름이 뭐지? 맞아. 너 이런 이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안개와 같이 그 이름을 희미하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지금 대답해 주고 계셔요. 즉, 모세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이름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생각도, 모세의 마음도, 모세의 행동도, 모세의 아픔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모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의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졸고 나는 잠을 잘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요, 성경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 깜빡할 사이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깜빡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읽고 계시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또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이름대로 또 우리가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오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관계를 지금 맺고 계셔요. 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 모세의 관계를 다시 맺고 계셔요. 죄로 인하여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써 있지만 모세가 19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인을 구할 때에 20절에 또 이르시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사인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함께하고 그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19절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이 구약시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볼 수 없지만 만날 수 없지만 내가 너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친히 이런 관계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가 기도한 것을 내 선함으로, 모세 너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선함으로 모두가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 베풀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그 약속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반드시 그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된 우리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약속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 것이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시선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선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긍휼을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시선을 돌리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만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못 맞출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못 맞출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그 여건과 환경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돌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고정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선을 돌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요, 받을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저주는 것이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받는 사람이 주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제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주제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서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상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 관계를 끊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상대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표현 한 표현이 더 있어요. 이것은 은혜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 오늘 두 번째 표현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이사야 49장 1029쪽에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아이의 어머니가 가장 모성애가 가장 짙을 때에 젖먹이는 아이를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젖먹이는 부모가 긍휼한 마음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 부모는 잠시 잠을 잘 때라도 아이를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도 어미가 젖된 아이를 잊을 수 있지만 그의 아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잠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때로는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듭니다. 부모가 매를 때릴 때에는 자녀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때리는 부모가 아마 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원망과 어려움이 섞여 있는 이 한탄 속에서 이사야 4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지금 비춰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 번도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앞길이 원치 않는, 여러분 보세요. 때로 우리 앞길이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또 한 번의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앞에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다 너를 새겼고 그 다음에 성벽이 항상 너 앞에 있게 하리라. 성벽이 항상 있게 하리라. 지금 이 바벨론 시대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은 완전 초토화됐어요. 완전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앞에 있게 하리라. 너의 성벽이 항상 앞에 있게 하리라. 이 말은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긍휼 안에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범접하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을 너희 앞에 항상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입고 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은혜 베풀 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죄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호의와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